숫자 4.5는 항상 숫자 5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 4.5는 5보다 항상 0.5 적은 수였기 때문에 언제나 말없이 죽어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숫자 5가 오더니 4.5에게 야, 너 가서 커피 좀 타와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냉큼 커피를 타왔을 이 4.5가 그날은 가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 종이야? 네가 가서 직접 타 먹어.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2와 3이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그랬더니 이 4.5가 손을 우두둑 꺾으면서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점 뺐어 임마. 점을 빼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5가 우습게 보인 거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약하고 주눅든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좀 점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요? 문제점, 취약점, 오해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빼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더 강하고 좀 담대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실 때에는 점을 빼고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 안에서 여전히 또 생각할 것이 있고 또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겸손하게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가볍게 받지 않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이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고 또 착각하고 있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점이라고조차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좀 체질을 바꿔야 할 부분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전 구절에서 말했듯이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부터 하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됨을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어진 이 성경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계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 13절을 보면 어떤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하는 거죠. 뭐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반면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또한 있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종종 보시죠. 영화를 보면 영화마다 좀 장르가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죠. 그 안에서도 멜로라는 장르가 있고, 또는 어떤 공포, 스릴러의 장르가 있고, 또 미스테리나 추리의 어떤 장르가 있습니다. 또 액션이라는 장르가 있죠. 저도 종종 영화를 보곤 하는데, 제가 종종 그래도 즐겨 찾는 영화의 장르가 뭔가 이렇게 보면 액션 장르를 좀 많이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많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악당이 쳐맞고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하죠. 물론 좀 잔인한 그런 장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액션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어떤 해병대 장교였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비밀 요원이었다든지,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에는 더 본 시리즈, 여러분 아십니까?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았고, 또 테이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이런 거라도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서는 그런 비슷한 영화가 아저씨, 원빈이 주연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007 시리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인물들은 어떤 특수한 임무를 목적으로 해서 훈련받은 인간 병기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병기가 되는 거죠. 보린 시리즈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악당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잡지책을 말아서 그 칼 든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는 어떤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어떤 무기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놀랍지 않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멀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상당히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죠?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도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요, 그 안에서 신앙을 쌓아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우울하고 답답한 그 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귀담아 들어주고 내 속사정을 다 이해해주는 어떤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를 찾아오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응석을 받아줄 만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막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오늘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막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터치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입장과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들어줄 어떤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쪽에서 가지는 늘상 갖는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조금 이해해 주시죠.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소연하기에 바쁩니다. 신세를 타령하고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셨어요. 아유 참 힘드셨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받아줄 교회를 여러분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오면 늘 한탄 섞인 소리만이 있고 볼멘 소리를 하고 징징 우는 그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훨씬 무섭고 냉정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엄중한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감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엄정한 군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 이제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답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자답다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오래 했고 내가 교회 출석을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를 출석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요소들이지 그것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자로서 신자다운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따라서 출동하고 총알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파편이 튀기는 그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3절 4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죠.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뻐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군인은 그 국가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어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즐겨 쓰는 표현법입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싸우는 좋은 군사, 그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 곡식을 위하여 수고로움도 감수하는 농부, 그 어디에도 어떤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이 없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정 때문에 그 일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미루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한 가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 신자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상당히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기 입장과 자기의 기분에 대하여서 늘 변명하고 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길게 늘어놓는 식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눈물 흘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아주 약골 신자가 오늘날 현대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오면 그 가운데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 감격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와서 승리의 간증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 보입니다. 늘 살다 오면 죄 가운데에서 패배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힘들다고 징징대며 하소연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삼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 속에서 좋은 군사라고 할 만한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가령 미국에는 뭐 네이비실 또는 한국의 뭐 UDT, 여기서 UDT는 진짜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UDT 또는 뭐 특수부대, 그런 데는 정말 좋은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혹독한 훈련을 가하죠.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자신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우는 거죠. 전쟁에 언제든지 투입되어도 좋을 만한 그런 훌륭한 군사로 세우는 그런 군대입니다. 저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방위도 받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역은 아마 6주의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처음에 입소식을 하죠. 그러면 그 입대하는 군인들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오고 또 친구들도 따라오고 또 연인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훈련병들을 인솔하기 위하여서 조교가 나오죠. 조교가 나와서 정중하게 부탁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령을 크게 불러주십시오. 줄을 맞춰서 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서 입소식이 끝나고 연병장을 돌아서 더 이상 가족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오면 이 조교들이 돌변합니다. 야, 이 XX야! 그러면서 반말로 소리를 높여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윽박지르듯 명령하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워커발로 차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엄포를 놓습니다.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으로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그 습관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에 투입될 때에 그 명령에 따라 일사천리로 나아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한 1, 2주 정도 훈련을 받고 나서 모처럼 만에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럼 그 휴식 시간에 이제 그 워커도 왁스칠을 하고 또 뭐 빨래도 하고 이렇게 휴식 시간을 줬는데 같이 훈련소에 임했던 동기들이 너무나 무료했는지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더니 편을 짜고 말뚝박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서 말뚝박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게 특수부대와 방위병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발각이 되어서 그 일 때문에 전체가 기합을 받았던 군대에 놀러 왔냐,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군대 용어로 군기가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 가지고는 결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그 출발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입장이 언제나 출발점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나 자신의 문제가 항상 우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신자로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도 신자다운 삶을 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오늘날 심리학의 어떤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의 심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입장에 따라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이 기독교에 들어오자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우리 신자들이 나의 입장과 나의 감정을 따라 기독교 신앙이 나를 돕고 나의 입맛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로
우리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나의 어떤 어려운 입장과 어떤 이 감정을 치유하는 치료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작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나의 처지를 말했을 때에 충분히 내 심정을 이해해 줄 만한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이 미국의 이민교회, 이민사회 초기에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누가 온다 연락이 오면 목사님들이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오면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태워줘서 이민 수속 밟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이라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그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민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들을 당연한 것이요,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이제까지도 인식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나의 고충과 나의 아픔을 들어줄 좋은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이 낯선 땅에서 우리 그 소수 인종인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복지 단체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간다고 전화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신방 오시면 그러면 좀 시장에 들려서 콩나물 좀 사다 주시죠. 목사님 오늘 우리 집 이사하는데 와서 이삿짐 좀 날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모진 비난과 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과 제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목사님이면 이렇게 품어주고 더 헤아려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참 목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평소에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모진 말로써 그렇게 욕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욕을 먹어야죠. 그러면 목사가 똑같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목사가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관심 갖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성도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 바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저보다 나은 목사를, 괜찮은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두신 목적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나 목사는 내 심정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알아줘서 나를 보듬고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교회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교회가 서비스업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어떤 종업원처럼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투에 나갈 영적인 군사로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마치 선임하사와 훈련병, 조교와 훈련병처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소리를 하고 다 괜찮다,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함도 쳐야 되고 윽박지르듯 이야기도 해야 되고 모질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때에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아우르고 여러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응석바지 아기처럼 예수님이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스터요, 우리의 로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1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정하고 냉정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우리 신자로서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이겠죠. 하인을 밭으로 보냅니다. 그 하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하루 왼종일 그 떼약빛 아래서 수고롭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돌아왔을 때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너 밥부터 먹어라, 이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기진맥진한 하인에게 야, 너 왜 이제 와? 나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밥부터 차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차려오면 밥 먹고 그 다음에 하인이 그 밥을 해결하는 법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정하시겠느냐마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신자된 입장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나요?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목사도 있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기분이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 입장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고민 가운데 쌓여져 있는가에만 우리는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군사로서 종으로서 쓰임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군복을 입고 창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거죠. 늘 하소연하느라 바빠서 우리는 군인으로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정작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총을 쥐어줬는데 어떻게 쏘야 될지를 모릅니다. 총은 어디다 끼는 건, 총알은 어디다가 껴야 되는 건지, 탄창은 어떻게 빼고 끼는 건지, 안정장치는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떻게 조준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다만 옆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세팅해주면 나는 방아쇠만 당길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인 그런 신자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신자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시선과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요, 우리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죠? 왜 없겠어요? 지금도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신자로서 여러분의 할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걸머쥐고 우리의 신자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군인이 행군을 하다가 무좀에 걸렸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군화를 벗고 발바닥을 긁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틈이 없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우리의 짐들을 지고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요즘 홍콩이 시끌벅적하죠. 홍콩에 유혈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시위대에 나가서 맞서 싸우죠. 그 2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의 유서를 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 시위대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삽니다.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신자된 가치가 그들이 위하여서 싸우는 것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것은 확보된 것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나 게을러져 있고 나태하여져 있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지하고 외면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지금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당시 사회의 유력자들이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위협하면서 놓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위협과 핍박에 대하여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자로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 4장 27절 보시죠.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하여서 로마의 총독들과 그 사회의 유력자들이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예정대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기도가 그 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빨리 지나가 주십시오, 우리로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운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우리는 좀처럼 안 하지 않습니까?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가보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상황, 이 전에 있는 상황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놓이면서 채찍을 맞고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그 상황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걸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 어떤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내 입장이 어떤가를 기준으로 놓고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그 나머지 상황들에 대하여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신자로서 가야 할 그 길만을 올곧게 걷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교회에서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처지만을 변명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더 이상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이 유약하고 나약한 모습의 신자가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병기로 사셔야 합니다. 목사랑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랑 친한 것이 무언 기쁨이며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신자로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여러분의 삶이요 또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신자로서 담대하게 그 싸움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